22절 다 같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떼어주시는 떡과 잔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다고 하죠. 떼어주셨다는 말은 깨뜨렸다는 말이고 뜯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떡은 내 몸이다 하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뜯겨졌다. 채찍에 맞아서 살찐 떨어져 나가는 깨트려졌다. 십자가에서 깨졌다는 거죠. 그 떡을 주님이 떼어주시는 거예요. 떼어주실 때 제자들이 그 떡을 받으라 해서 받고 그것을 먹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떼어주시기도 전에 손이 먼저 들어가요. 예수님 그 그릇에 손이 먼저 들어가요. 이것은 주님이 떼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그릇에 손을 넣고 그 떡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취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 살을 하나도 먹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것.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 떡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걸 먹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스러기, 그러니까 조각의 떡, 그 조각의 떡을 자기가 먹은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부스러기하고 이 부스러기가 조금 다른데 시돈 지방의 수르분계 여인, 그 여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개에게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는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문지르다,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가지고 막 이렇게 문질러서 떡을 조금 취해가지고 또 문질러서 손을 닦는 이런 모습이에요. 물이 없을 때 이걸 가지고 손을 이렇게 닦고 개한테 딱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고, 그거라도 좀 주세요 하는 이 수르분이 의견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먹었던 그 조각, 그 부스러기라는 뜻이 똑같은데 이건 비빈다는 것이, 이렇게 비벼가지고 떨어져 나갔던 그 떡.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자기가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어가지고 주시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걸 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손을 넣어가지고 자기가 취하여 그걸 먹었을까요? 여기 마지막 그리고 그 잔에 대해서도 이 잔을 다 이렇게 주시며 다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언약의 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의 징조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거기에 4절에 한 절씩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깨어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깨어있는 게 어떤 겁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13장 들어가기 전에 바로 12장 말미에 가난한 과부가 나오고, 그리고 14장 처음에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전적으로 나에게 맡겨야 돼. 나만 의지해야 돼. 이걸 강조해서 이게 깨어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잠에 빠져서 사망으로 들어가는, 이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죽는 거야. 사망이야. 잠자는 거야. 깨어있는 게 아니야. 이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향유를 깨뜨릴 때 화를 내면서 이거 비싼 걸 왜 허비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냐. 가난한 자들에게는 항상 너희에게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는 거야 하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왜 허비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머리에 아주 복잡한, 아주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왕으로 삼을까.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는 더 심했겠죠. 제자들까지 다 그랬어.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실까 자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상당히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냐면은 10절 말씀입니다. 14장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네. 이제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너무 좋아, 기뻐하겠다. 그래, 돈까지 주겠다. 돈까지 줘. 마태복음에는 아예 줬다고 말씀해요. 이제 약속을 했는데 다음에 또 줬겠죠.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기회, 절호의 기회, 적절한 시기. 이러한 것들을 항상 이렇게 독사의 눈을 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언제 넘길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과 로마 나라에 결탁해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저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붙여야 돼요. 싸움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 저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고 일어설 거야.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가운데서 대제사장한테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그 6월절 그날이 이제 다가왔던 거예요. 6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이라고 하죠. 6월절이 첫날이고 그리고 이제 6월절 다음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6월절이 첫날. 이 6월절에는 양을 잡는 날이라고 하죠. 양을 잡는 날. 그러면 6월절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 6월절 날이에요. 6월절.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양을 잡는 그 시간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 떡을 떼는 그 시간인 거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날이 목요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해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해가 넘어가서 이제 양을 잡는 그 시간. 그 출애굽할 때도 해가 넘어갔을 때 그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서 이제는 그 밤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그 양 고기를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까지 이렇게 같이 그 밤에 먹었던 거죠. 그게 다 금요일인 거예요. 다 6월절인 거죠. 해가 넘어간 그날, 그 시간부터 그 다음 날 해 넘어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좀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날이 시작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안식일이니까 이거가 이 장사 안 지내면 안식일날 거기서 이렇게 매달려 계셔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장사하겠다. 그래서 그 3시에 돌아가셨을 때 그 5, 6시까지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그 부랴부랴 이 장사를 지냈던 거죠.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6월절 식사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여자들은 이집구석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따라가라. 제가 2명을 보내서 이제 따라가고 왔더니 그 주인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 주인이 그 다락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쭉 둘러서 앉았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완전히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겠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것이에요, 제자들은.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 제자들이 19절에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주님이 그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누가 먼저 손을 넣었을까요? 바로 유다가 먼저 손을 넣었겠지. 손을 넣고선 그 떡 조각을 자꾸 이렇게 자기가 먹으려고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릇에 손을 넣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이 있는 자야.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극도로 미움이 가득 찼던 거예요. 어떻게 3년 동안 내가 예수님의 그 재정을 맡아가면서 심부름 다 해고 재정이 있으니까 빵 사다가 뭐 먹을 거 사다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면박을 줍니까? 이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사탄이 쏙 들어가서 이제는 더 불을 지르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꿀꿀 일어나서 문을 열고 확 차고 나갔던 거죠. 문을 열고 나가니 밤을 잃어라. 문을 열고 나가니 수천 길로 떨어진 그 밤,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밤으로 들어가는 것이 밤의 인생이 되거든요. 이러한 가운데서 가룟 유다의 그 말로가 참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끝나버린 거죠. 주님이 놔버린. 물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로마서에 보면은 의의 병기도 있고 불의의 병기도 있어요.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불의의 병기겠죠. 의의 병기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거기에 속해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딱 나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대제사장한테 갔죠.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오실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텐데 군대를 모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군인들 한두 명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에요. 600명의 군대를 보내고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횃불을 들고 호성줄을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나요? 어떻게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다가 지금 목적을 두고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는 신앙이냐 깨어있는 신앙이냐, 이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나라의 것을 위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세상, 이 나라의 것, 이 나라의 어떤 정치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의도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시죠. 그 떡은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같이 찾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5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54절 56절까지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 떡은 예수님께서 떼어서 주시면서 내 몸이다 이런 말씀이죠. 거기 51절에서도 내 살이니라. 내 살. 내 살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겨진다, 떼어진다, 뜯겨진다, 이렇게 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깨어졌을까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살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보이는 그런 떡이라고 지금 이렇게 떼어서 찢어서 이렇게 떼어서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원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떡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떡은 내 살이라고도 하죠. 내 양식. 이 떡은 참된 양식이라고 그러죠. 양식이라고. 그 떡, 양식은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살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가 육신을 입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살, 그 양식은 곧 말씀이죠. 말씀은 말씀은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뭘로 대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먹을까요? 예수님의 살로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찢겨주신 그 몸, 그 살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 여기 나오지?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 여기 있지? 그 말씀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그 살을 찢기시고 거기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그러면은 설교가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살 이야기, 그 살 말씀, 피의 말씀, 그 피의 말씀 살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 먹는 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져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성경을, 구약 성경 특히 성경을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말씀이야. 얼마든지 그쪽으로 보면 그쪽으로 눈이 확 열려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올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지침서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론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는 그 말로 내가 그릇에 손을 넣고 내가 비벼가지고 그걸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예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먹어. 요한복음에 적셔서 주었다. 그것을 받아 먹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떼어주시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감동은 또 뭘까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오늘 감동 먹었어. 이런 얘기 하죠. 엄마, 오늘 내가 감동 먹었어. 내가 딸한테 감동했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찬송, 감사,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네요. 살을 찢기셨네요. 뜯기셨어요. 아예 쪼개지셨네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요? 은혜야, 은혜. 그냥 받으면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서 감동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드린 것 같이 주님의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자기 소유를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주님의 거예요 하고 드리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네요. 책임져 주시네요. 주님의 거예요. 내일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연약해가지고 우리는 또 환경을 바라보고 또 이거 이쪽 저쪽 자꾸 이렇게 재면서 어떡하지? 그냥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자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떼어주신 그 떡,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서 거기서 또 용기, 거기서 또 힘을 얻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군요 하고 또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 바닥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버리시지 않고 주님께서 또 일으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신랑이신 예수님 품 안에 안겨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 별거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왜 버리겠어? 힘내.
내 곁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일어서서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번속으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 포도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